한음성으로 1장 1절, 1장 1절 봅니다. 어바다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우리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수요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오바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네, 이걸 발음을 잘해야지 오바야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라고 하면 안 됩니다. 네, 오바야 복음으로 받으면 안 되고 오바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구약에서 가장 짧은 책이에요. 1장 21절까지 되어 있고요. 가장 구약에서 짧은 데가 있다면 오바댜. 우리가 1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 몇 장 되죠? 뭐가 있을까요? 신약에 유다서도 1장으로 되어 있고요. 자, 요한 2서도 1장으로 되어 있고. 요한산서를 1장으로 만들어 보면 안 되죠. 오네시모를 감옥에서 오네시모에게 편지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빌레몬서가 있어요. 빌레몬서. 자, 그러니까 이 1장으로 한 장짜리 성경은 66권이거든요. 근데 한 장짜리 성경이 오바댜, 그 다음에 요한 2서, 그 다음에 유다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는 다 1장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1장으로 있다고 1장 한 장만 읽으면 그 한 권을 공부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66권도 어차피 그냥 1권 한 장 공부해도 이 한 권을 다 보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성경 공부하기가 좀 쉬워요. 오바댜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에돔의 멸망에 대한 기록이에요. 자,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에돔 그러면 예서의 후손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에돔이라는 뜻은 좀 붉다는 뜻이에요. 붉다. 여러분 이 오바댜는 오빠야 아니에요. 자, 발음이 좀 안 돼도 이해를 하세요. 오바댜는 쉽게 말해 오바댜는 BC 586년에 누가 멸망하죠? 남유다가 멸망을 해요. 누구에게요? 바벨론에게 멸망을 합니다. BC 586년. 그런데 이것은 정확한 연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할 시점 아니면 587년 하여튼 그때 586년경에 이 오바댜가 이 에돔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왜 에돔이 심판을 받냐? 남유다가 바벨론이 남유다를 공격할 때 멸망시킬 때 이 바벨론을 도왔단 말이에요. 이 선봉장이 되어서 이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형제국이거든요. 왜 형제인가는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에돔이 왜 이스라엘과 형제국가인가를 설명을 할게요. 형제인데도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그 형제를 도와서 바벨론과 대적할 생각은 안 하고 그 바벨론에 있는 심판받는 그들을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선봉장이 되어서 남유다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에돔과 너희들 산에 있는 너희들 에돔에 있는 너희 에돔 족속들을 내가 다 심판해 버리겠다고 오바댜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바댜 그러면 에돔 심판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람과 리브가 사이에서는 누가 나오죠? 이삭이 나와요. 아니 아브람과 사라 사이에 이삭이 나오죠. 그럼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해서 누구를 낳냐 그러면 누구를 낳죠? 예서와 야곱을 낳아요. 그러니까 쌍둥이를 낳거든요.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쌍둥이가 낳는데 태에서부터 쌍둥이를 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형이 예서고 동생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이 둘은 한 엄마, 한 아빠에서 태어난 쌍둥이란 말이에요. 그 예서의 후손이 누구냐? 에돔이에요, 에돔. 그러니까 형제지간 아닙니까? 한 뱃속에서 아빠의 피를 물려받는 쭉 조상이 올라가면 한 형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이 바벨론을 도와서 남유다를 멸망시키는데 선봉장을 섰단 말이에요. 누가요? 에돔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꼭 참고 있다가 오바댜를 보내서 너희들이 형제국을 이렇게 형제국이 어렵고 힘들 때 너희들이 형제국을 돕는 것이 아니고 이방 나라를 도왔지. 그래서 너희를 심판할 거야 이럽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요.
야곱은 이스라엘. 그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나라의 칭호가 됩니다. 그러면 예수는 어떤 나라를 만드냐? 나라라고 보기에는 너무 적어요. 왜냐하면 남북이 120km밖에 안 되고 좌우가 한 30km밖에 안 돼요. 그렇게 적은 나라, 그래도 나라는 나라에 에돔이라고 하는 국가인데 남북 해봤자 120km밖에 안 되고 옆으로 동서로 해봤자 한 30km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지만 이 에돔이라는 나라를 누가 세우냐 하면 예서가 세운다는 거예요. 예서의 후손들이 에돔이라는 나라를 세운다. 그러니까 한 형제국이란 말이에요. 형제국. 그런데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제를 도와줘야 되는데 근데 좀 앙숙인 병이 있어요. 뭐냐 하면 다윗 왕 때도 그렇고 솔로몬 왕 때도 그렇고 에돔에 쳐들어가서 사실 그 나라를 많이 정복을 해버려요. 왜 그렇게 되냐 그러면 에돔이 사는 나라가 불이도 많이 나고 또 곡창지대고 또 사는데도 요새예요. 페트라라 그래가지고 산 요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엔간한 적들이 쳐들어와도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왕의 대로라 그래서 그쪽으로 통과를 해야 무역이 소통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나 다윗이나 이런 왕들은 그 나라가 탐났어요. 에돔이라는 나라가. 그래서 사실은 침공을 해서 이렇게 그 나라를 차지했거든요. 그러니까 에돔이라는 국가가 이게 좀 꿍하고 있었겠죠. 너희도 우리 형제국인데 우리나라를 탐내? 그러고 좀 꿍하고 있다가 때마침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 나라의 형제 나라를 남유다를 힘들게 하자. 그냥 도망가는 사람들을 잡아다가요 남유다에 갖다 바벨론 그 군대에다가 받쳐줬다니까요. 그리고 살짝은이 그 남유다에 들어와서 살짝은이 그 농지도 뺏고 살고 정착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오늘 이 에돔을 통해서 그 오바다를 통해서 에돔을 심판하게 되냐? 형제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너희는 그 형제와 아픔을 함께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형제의 고통을 너희들의 이익의 재료로 삼느냐? 그걸 통해서 오늘 심판을 하는 거예요. 자, 오바다는 1장 21장까지 되었는데 1절부터 9절까지는 뭐냐 하면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한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하냐 하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요새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엔간하면 그 나라를 침공할 수 없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교만이요 하늘에 닿았다니까요. 어떻게 우리 같은 요새를 어떻게 침공을 해? 여러분 가끔가다 외국에 한번 나가면 그때는 완전히 낭떠러지예요. 그러니까 한쪽만 지키면 되겠더라고. 와 여기다가 성을 지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도저히 그쪽 벽을 타고는 사람들이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요새를 지어놓고 한쪽만 경계를 하면 진짜 천년 요새 같은 데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에돔이 살던 그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지금 산에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지? 천만의 말씀이야. 지금부터 산에 있는 놈들을 다 죽임을 당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1장 9절 볼까요? 드마나. 1장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오바다는 1장밖에 없으니까. 9절 봅니다.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예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그 너희들이 페트라 같은 그렇게 요새를 믿고 있지? 너희들 내가 다 멸절시킨다. 그리고 둘째는 10절부터 14절까지로 에돔이 심판당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심판하지 않습니다. 왜 너희가 심판받는 줄 아니? 10절에 보면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야곱의 후손이 남유다 아닙니까? 그 유다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셋째는 15절부터 22절까지는 만국을 멸할 때가 임박했다. 만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남유다를 괴롭혔던 사람들을 나눴어요. 누가 있어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모압, 암몬, 그 옆에 있는 블레셋 다 그 근방 나라들 다 나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시다가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 끌려가니까 너희들 이제 이방 나라 너희에 있는 만국을 내가 이제 심판한다. 이게 지금 15절부터 21절까지예요. 15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워 왔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로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은요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 자기 백성을 대적하는 자를요 가만히 유심히 보고 있다가 끝까지 하나님처럼 뒤끝이 많은 분 없어요. 하나님은 뒤끝이 장렬해요. 한 번 하신다 그러면 해요.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은요 끝까지 쫓아가서
처음에는 자기 백성들을 교육시키는 막대기로 사용했다가 이게 마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아수르, 바벨론,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은 전부 마귀의 역할을 해요. 마귀가 뭐예요? 마귀를 왜 살려줍니까? 우리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도구로 사용했다가 이제 훈련 도구가 다 끝나면 어떻게 해요? 네가 우리 백성들 괴롭혔지, 내 자식들 힘들게 했지. 그래서 너를 영원한 형벌로 보낼 거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자기 백성에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 끝나면 이제 만국도 심판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마귀를 들어서 자기 백성들을 교육시키고 결국 그 마귀들을 다 진멸시킵니다. 에돔, 애굽, 아수르, 바벨론을 심판받을 것이고 만국이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오바댜는 21절로 되어 있는데 꼭 21절에 가면 이 말씀을 하셔요. 선지서를 보면 공통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하나님 뜻대로 언약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요. 심판을 하는데 그 심판으로 끝낸 게 아니고 꼭 끝에 가면 뭘 주든가요? 지금까지 다 구원을 선물로 해요. 내가 조금 있다가 아모스에서는 어떤 구원을 선포했고 요엘서는 어떤 구원을 선포했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 저번에 봤어도 다 잊어버렸을 거라고 보고 다시 또 이제 또 복습을 하면 됩니다. 자, 오바댜 1장 21절에 보면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상에 올라와서 예서의 산을 심판하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였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은 어느 산에 올라간다 그래요? 시온산에 올라간다네. 그런데 조금 이따 시온산이 뭔가를 살펴볼 거예요. 시온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들은 내가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징계의 목적은 멸망시키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면 알잖아요. 몽둥이를 들고 자식을 죽이려고 때리는 부모 없어요. 그건 좀 또라이끼가 있는, TV에서 요즘 하도 그냥 자식들을 갖다가 그렇게 때려 죽이는 사람도 있긴 있대요만은 그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고, 보통의 사람들은 자식들에게 회초리를 들 때는 잘 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라고 때리는 거지 죽으라고 때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자기 백성을 심판하고 징계하는 것은 미워서가 아니고 다시 돌아오게끔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예, 세상의 모든 나라의 운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만국을 심판하는 걸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예서와 야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해서 쌍둥이 자식을 낳았는데 각각 나라를 세운다고, 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그 예언을 해요. 자, 창세기 25장 21절 볼까요? 자, 미리 큰다. 에서도 나라를 세울 것이고 야곱도 나라를 세울 것이다. 창세기 25장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의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운지라. 여러분, 배 안에서부터 싸워요. 야곱과 예서가. 예. 그가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까 하고 가서 여호와께 보되, 하나님, 리브가가 물었겠죠. 하나님, 도대체 뱃속에서 있자마자 우리 예서와 야곱이 뱃속에서부터 싸우는데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친절하게 답을 해줘요.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그러니까 예돔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니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 큰 자가 누구예요? 먼저 태어난 형 예서가 결국은 누구에게 속박이 돼요? 남유다에게 속박이 돼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서가 누구에게? 야곱에게 장자권을 뺏기잖아요. 장자권을 뺏겨서 예수님의 혈통은 누가 나오냐? 바로 야곱의 혈통으로 나오는 겁니다. 사울은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본문을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자,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남자가 그냥 아기 낳은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기를 낳은 것처럼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 낳은 게 아니고 사라가 낳았어요. 이삭이 낳은 게 아니고 리브가가 낳았어요. 그런데도 그냥 남자가 낳은 것처럼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헷갈리지 말고, 이삭이 한 사람으로 말하면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아들 행하지도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여러분, 뱃속에 있었을 때 예수하고 야곱하고 싸우기는 똑같이 싸우는데 왜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예수는 미워했다? 뱃속에서부터 이미 뭐다? 예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에베소서 1장 4절 심하는데 왜
당신은 뭐래? 그걸로 한다니까요. 나는 11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너는 왜 안 해? 나는 왜 교회 이렇게 봉사하는데 왜 너는 봉사 안 해? 이 법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늦더라도 법으로 이걸 적용하려는 게 아니고 은혜를 끼울 때까지, 은혜가 여러분에게 미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목사가 할 일은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충분히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지면 하지 말라 그래도 여러분이 감사해서 하는 것은요, 누구를 정죄하지 않는다니까요. 누구와 비교하지 않는다니까요. 왜요? 자기가 감사와 기쁨을 하는데 누구와 비교가 됩니까? 그런데 왜 한국교회 왜 니는 했는데 나는 안 하냐 그러고 만날 새벽 예배도 안 나오는 사람이 무슨 뭐 직분을 가져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다 법의 잣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은혜가 충만해질 때까지 기다리면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면 하지 말라 그래도 제발 좀 새벽에 나와 기도 좀 하지 마세요. 근데 너무 은혜가 감사해서요. 두 발로요. 그냥 나오게 돼 있어요. 때를 기다리면 됩니다. 여러분, 법으로 하면요. 나가 카톡에 답변을 올려놨잖아요. 뭐요? 율법을 잘못 적용하면 예수를 죽입니다. 왜요? 예수가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데 율법을 바르게 해석하면 뭐가 된다고요? 예수를 믿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성경 말씀을 줄 때 이건 우리가 보는 관점 자체가 틀린 거예요. 이걸 지키라고 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지키지 말란 말이 아니고 지켜보시죠. 근데 오늘 새벽 예배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31,173절이거든요. 성경이 31,173절인데 이걸 한 절을 지키자면 어떻게 지켜야 된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이 말씀을 지켜야 돼요. 아멘 하셨어요. 그럼 그렇게 지킬 분이 계신가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희가 이걸 지키라고 줬다. 지켜봐. 그런데 너희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를 믿지 말고 누구를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주는 목적은 너 믿지 말고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을 주면 이거 몇 가지 지킨 걸로 하나님 참 잘했죠. 그래서 이제 5촉짜리 빚은 들어왔죠. 예.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그 관점 자체도 틀려버리니까 내가 서신서를 해석하는 걸 보면 전부 다 이것도 법으로 봐요. 예. 서신서 편지한 것도 이걸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 신율법주의로 다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요? 나는 왜 이렇게 한 구절 지켜보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요? 그런데 통곡하면서 다시 예수님께로 달려가게끔 이 성경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나한테, 목사님, 저는 성경을 읽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해서 거룩하게 살려고요. 다시 있으면 나쁜 짓도 생각 안 하고 거짓말도 안 하려고 예수 쓰고. 그런데 저녁에 잠잘 때 보니까 내가 살짝 거짓말을 바꿨더라고요. 나는 도저히 거룩하게 될 사람이 없어서 나는 지옥 가야 마땅한 것 같아요. 그렇게 고백한 당신이 천국 갑니다 그랬어요. 내가 안 되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한 거야. 아니, 내가 되면 나를 믿으라 그랬지 누가 예수를 믿으라 그랬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잖아요. 왜? 너를 믿을 존재가 안 되니까 주 예수를 믿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은 그겁니다. 너 믿지 말고 예수 믿어. 근데 우리는요, 그걸 반대로 지금까지 배웠어요. 뭘요? 야, 이거 열심히 지켜. 그래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지키려고 몸부림치세요. 근데 못 지킬 때 나는 아닌가 봐 하고 도망가지 말고, 그래서 내가 예수 붙잡아야 되겠구나. 그리 도망가라는 거예요. 성경을 주신 목적이 그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뭔 말이 되겠습니까? 내 골방에서 안 나옵니다. 예, 누구를 만나는 것이요. 예, 나오기가 싫어요. 왜요? 나오면 뭔 이야기 할까요? 똑같은 성경 갖고 이야기를 해도 틀려. 자, 에베소서 1장 5절 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택함을 받은 것이요 최고의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여러분, 야곱의 후손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야곱의 후손. 여러분, 야곱의 줄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예서의 줄기에서는요 누가 탄생하죠? 헤롯 왕이 탄생해요. 여러분, 헤롯 왕은요 BC 63년에 태어났는데 에돔 사람이라며. 에돔 사람.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고 너무 놀란 것이 뭐냐면, 네가 야곱의 후손 예수를 믿느냐?
에돔의 후손 헤롯을 왕으로 삼느냐, 예수가 왕이냐, 헤롯이 왕이냐,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도 이 싸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도요. 네가 에돔 편에 쓸 것이냐, 야곱 편에 쓸 것이냐, 이 싸움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요. 네가 누가 진짜 왕인 줄 아니? 예수가 왕이냐, 에돔의 후손, 그 에돔의 후손인 헤롯이 왕이냐, 그 싸움이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있었더라는 거야. 자, 마태복음 2장 1절 볼까요? 마태복음 2장 1절. 헤롯 왕 때에 헤롯 왕은요,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여러분 비유를 보고 유대의 왕이 태어난 줄 알고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비유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모르니 이르되 유다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릴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비열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라.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겠다. 경배하기 싶어도 그래요? 누가 나의 왕위를 탈환했어? 가서 그 예수를 죽이려고 박사들에게 야 나도 가서 그 어린아이에게 좀 경배하게 있는 것 좀 알려줘. 그러니까 13절에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자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를 거기에 있으라. 왜 애굽으로 피했을까요? 성경이 기가 막혀요. 여러분 왜 애굽으로 피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죠? 애굽에 가잖아요. 애굽에서 어떻게 해요? 불러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스라엘이 했던 그대로의 모습으로 애굽에 내려가는 거예요. 애굽에 내려갔다가 어떻게 해요? 헤롯이 죽으니까 다시 올라오는 그 모형을 그대로 재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두 종류만을 존재해요. 야곱의 후손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냐, 아니면 에돔의 후손으로 온 헤롯이 왕이냐, 너희는 누구를 왕으로 섬기고 있는가?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 성경 각본 한 권 한 권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그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거 설교를 할 때 보면 각본을 이렇게 전체를 설교할 때 보면 이 배경이나 이 역사는요 공부를 많이 하고 참 잘 알아요. 역사나 배경은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 들어보면 유튜브 들어가도 참 역사나 배경은 잘 알아. 근데 뭘 모르냐 하면 성경은요 누구에 대한 기록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누구를 찾아야 돼요? 예수가 증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설교란 말이에요. 아니면 역사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게 차이점이더라고. 아니 역사나 배경이나 정말로 뚜렷하게 잘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안에서 예수를 찾아내야죠. 다음 시간에 함께 요나거든요. 요나서예요. 요나가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요나가 가서 반나절도 안 되게 야 너 40일 있다가 심판받는다. 제대로 이야기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너무 나라가 심판받는데 그냥 속으로 야 너 40일 있다가 심판받는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왕부터 시작하고 짐승까지 다 회개해요. 왜 그랬을까? 나 요나서를 계속해서 성질이 급하니까 묵상을 했었잖아요. 계속 왜 그랬을까? 하나님 왜 그랬을까요? 왜 가서 속으로 야 너 40일 있다가 심판받는다. 왜 그런데 전부 왕부터 짐승까지 전부 회개했을까요? 누가 증거를 해주러 갔을까요? 뱃사람들이 그게 야 이 사람이 선지자다더라. 태풍이 일어났는데 내가 버렸어 바다에. 그런데 자기가 니느웨로 가라는 걸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나 때문에 이 풍랑이 날 버리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인 줄 알아. 근데 이 사람이 살아났어. 물고기 속에서 그 3일 만에. 이 뱃사람들이 먼저 가서 뭘 했을까요? 요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야 요나를 심판을 하고 니느웨 가서 심판을 외치라. 근데 다시도 도망갔다더라. 다 이야기를 했어. 근데 그 사람이 3일 만에 딱 나타나서 야 너 심판하더라는 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희한한 일이지만
심판을 선포한다고 그 뱃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대로 성취됐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봤어요. 아, 성령님의 역할을 대신했구나. 누가? 그 배 선원들이. 성령이 가야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안다 그러잖아요. 그 예표로 성령이 가서 그 나라에 한번 뒤집어 엎은 거예요. 속을 뒤집어 엎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은혜를 끼치려면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성령께서 여러분의 귀를 그냥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 믿어합니다. 그래도 그냥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도 그거 깨닫고 야 그렇구나. 성령께서 미리 가서 니네를 뒤집어 놨구나. 그 뱃사람들이 그 역할을 했구나. 그래서 그냥 속으로 아수르는요, 니네 그 적대국이랑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예요. 그 나라에 가서 회개하라 그러고 싶었어요. 그렇게 속으로 회개해라. 40일 뒤에는 그 심판받는다. 그랬는데 왕부터 짐승까지 전부 다 베옷을 입고 금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예수로 보이고 성령으로 보여야 돼. 이 성경책이. 그래야만이 성경이 되는데 배경과 역사는 그냥 공부하면 다 알 수 있는 거지만 이 안에 있는 구속사적인 의미, 저자의 의도는 잘 이렇게 설명을 안 하고 있더라. 예. 자, 그만입니다. 자, 우리 첫째 1절부터 9절 왜 에돔이 왜 그 산 사람들이 심판받는가 봅니다. 첫째는 에돔은 교만했기 때문에 오바다 1장 3절입니다.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면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여러분 오바다는 그 에돔의 후손들은요 얼마나 교만덩어리가 먹고 살 만큼 그렇게 풍족해. 왜요? 왕의 대로가 있어 놓으니까 예, 무역도 좋고 좋아. 근데다가 또 요새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 누가 이 바위 틈에 이 요새에 있는 우리를 누가 공격해서 우리를 무너뜨린단 말인가? 이 교만이란 말이야. 교만. 그 너희들 그 교만 때문에 산에 있는 놈들은 다 죽이겠다 그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로 보면 야 나가 이렇게 돈이 많고 명예가 많고 권력이 많은데 누가 감히 내를 건드려? 여러분 그런 TV 드라마 보면 그런 말 안 해요? 네가 나가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군지 알아? 국회의원이야. 나 함부로 이러면 돼? 이렇게 막 누가 나를 건드려? 그래요. 그리고 백화점에 가면요. VIP 고객, 내가 누군지 알아? VIP 고객이야. 내가 여기서 가라는 게 얼마인지 알아? 이런 교만을 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이 교만을 보고 가만 안 놨겠다는 거예요. 4절에 봅니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 너희가 바위 틈이 아니고 독수리보다 더 높이 올라가 봐라. 내가 너희를 못 무너뜨린가. 지금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피난처가 아니고 바위가 요새가 피난처인 사람은요 반드시 멸망합니다. 예,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힘으로 사는 거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힘으로 사는 거요 하나님께 다 무너뜨립니다. 그래야 하나님 온전히 만나요. 예, 여러분이 그것이 요새면 요새, 바위면 바위, 독수리보다 더 높은 안전한 곳. 펜트하우스 다 무너뜨려요. 여러분이 의지한 건 다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막둥이 베냐민은 못 내놓는다 그랬어요. 베냐민 데리고 오라 그랬잖아요. 요셉이가 예? 저기 형제들 보내면서 왜 자기 친동생이니까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베냐민 듣고 오라. 야곱이요. 내 이 막둥이만은 못 내놓는다. 베냐민만은. 근데 어떻게 해요?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이거 데리고 가라. 여기 데리고 가라. 그 사랑하는 베냐민까지도 포기시킨단 말이에요. 오바다 1장 5절 봅니다.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며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말이야? 도둑이 들어도 여러분 너무 돈을 많이 훔쳤어. 가만히 갖고 갈 때 그래서 도둑도 양심이 있으니까 얼마 나눌 수도 있다.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으라도 그것이 얼마쯤 남기지 않지. 포도를 따는데 그래도 이 집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아니야. 포도 도둑이 조금 남겨놓을 수 있다. 예. 내가 어찌 그리 망하냐. 근데 6절 봅니다. 예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런데 그냥 완전히 멸망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조금에 도둑이 나오면 도둑질하고도 조금 남겨놓은 건 있겠고 포도 나무를 훔치러 온 그 도둑놈도 먹고 살라고 조금 남겨놓고 있겠지만 하나님이 한번 수탈하면 너희들 완전히 전부 다 혼란한 벗겨버린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도둑은 일부라도 남겨주지만 너희는 완전히 심판당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둘째 10절부터 14절까지는 심판받는 이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멀찌감치서 방관을 했을 뿐 아니라 앞장서서 정치적 이유로 바벨론을 도운 거예요. 한 형제가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오바댜 1장 13절 봅니다. 내 백성이 환난 당한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한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한 날에 내 그 재물에 손대지 되지 않을 것이며. 여러분 일반 보통 사람들이라면 형제라면요 환난 당할 때 성문으로 들어가서 조롱하지 않고 환난 당한 날에 고난을 방관하지도 않고 환난 당한 날에 재물을 남의 재물에 손대지 않는다잖아요. 일반 사람들도 형제가 아니라도. 그런데 그들은 14절 어쩌냐 내 거리에 서서 딱 숨었다가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거죠. 도망가는 자를 막아갖고 어떻게 끌고 갔다는 거예요. 바벨론에다가 다시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자기 형제 백성을. 이런 놈을 뭐라 그래요? 일제치한테 매국노라고 하죠. 매국노. 네? 아니 독립구사 팔아먹고 자기 백성 팔아가지고 그 백작이 없고 그렇잖아요. 내 거리에 서서 그들이 도망가는 자를. 그러면 여러분 이걸 반대로 한번 생각해요. 그들은요 성문 안에 들어가서 이때가 훔칠 때라고 그러고 에돔은요 먼저 들어가서 그걸 다 훔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거리에 서서요 도망가는 자 남유다 백성 중에 도망가는 자를 잡아다가 어디서요? 바벨론에다 갖다가 다시 바쳐요. 네, 고난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들에게 넘기지 않았을 거다. 근데 원수들에게 바벨론에 그걸 넘겼다는 말이에요. 누가요? 한 형제가 아무리 형제가 밉다고 이렇게 해서는 되겠느냐. 그러면서 시편 137편 6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에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소서. 남유다의 586년에 BC 586년에 에루살렘이 멸망하죠. 에루살렘 멸망한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왜 남유다가 멸망하는데 에돔 자손을 치라고 시편에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헐어버려라 잘됐다 이렇게 응원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에돔이.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에돔 자손을 치소서. 우리가 멸망할 때 에돔 자손을 치워달라. 왜? 헐어버려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려라 이렇게 형제를 미워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에 여러분 형제는 누굽니까? 여러분의 형제는 누굽니까? 여러분 육신의 형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예, 믿음의 형제, 믿음의 자매, 여기에 모여있고 성원학교의 믿음의 권속들, 이걸 지체라 그러거든요. 지체는 뭐냐? 예수님 우리의 머리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지체예요. 누구는 손이고 누구는 발이고 누구는 혀고 누구는 눈이고 다 이래요. 이분들을 형제라 그래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의 형제 자매가 바로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거든요. 이웃도 그러고 형제도 그러고 믿음의 권속들을 형제라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면 여러분 보세요.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교회 안에 밥을 굶고 있는지 쌀이 떨어졌는지 병들어 있는지 그래서 교회 안에 지체들을 돕는 것이 세상의 가난한 자를 돕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다시 설명을 합니다. 세상의 가난한 자들은 동사무소에서 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뭔가를 크게 착각을 하고 있어. 뭔 착각을 하고 있냐? 교회가 장학사업도 해야 되고 도시락 사업도 해야 되고 이웃에게 무슨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칭찬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은 문재인 정부가 해야 되고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해야 될 일이란 말입니다. 교회가 할 일은 뭐예요? 형제 자매 중에 혹시 식량이 떨어진 자가 있느냐? 혹시 이 겨울에 돈이 없어서 에어컨을 못 대는 사람이 있는가? 네. 뭐 보이는 거 없어요? 네. 2층에 있으면서도 도시 그런 걸 돌보는 거예요. 그런
참 교대가 칭찬받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칭찬받는 그런 일을 하려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누구 형제 중에 고난받은 자가 있고 누구 이웃 중에 이웃이 우리 성도예요. 믿음의 지체예요. 그런 자가 있으면 도와야 되지 않겠냐.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왜? 한 뱃속이잖아요. 한 형제잖아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요. 이제 에돔이나 야곱이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요. 그러니까 한 형제 한 뱃속에서 나온 사람을 도우라는 것은요. 지체를 도우란 말이에요. 지체를. 요한일서 3장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여기서 형제라는 게 누구다고요? 내가 형제라고 부르잖아요. 왜 우리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 하나님 삼촌 뭐 이렇게 부르면 우리 아버지 족보가 틀려집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는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형제가 되고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인 거예요. 우리가 형제. 이 형제에 대한 개념도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이 성경 안 줬다니까요. 우리에게 줬다니까. 이 성경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을 닫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겠느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손이 썩고 있어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이게 발휘가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수술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근데 난 손이 썩든 말든 네 나하고 상관없어. 그럼 결국은 어떻게 연결하세요? 몸으로 타고 들어오면 발도 썩고 다 썩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있잖아요. 예? 먹는 거 자꾸 이게 입이 왜 너는 그렇게 좋은 것만 먹고 학문 나는 왜 이렇게 안 좋은 것만 자꾸 배출을 하니? 그래서 학문이 자꾸 이게 불만을 뱉으니까 이걸 안 먹어버렸다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냐? 그 안에 것이 제대로 소화가 안 되니까 이게 학문으로 그것이 나오려니까 그 학문이 제일 고통스럽다. 왜? 물을 자주 마셔주고 자꾸 입이 자꾸 이게 뭘 먹어줘야지 수수수 배출이 됐는데 그래? 그럼 안 먹을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 쌓이고 해가지고 이 노폐물이 항문으로 빠져나오면서 그 찢어지고 어쩌게 해서 그래서 잘못했다고 항문이 사과했다잖아요. 네가 잘 먹은 것이 내가 살 길이다. 예?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형제가 저렇게 궁핍해 있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형제를 돌보지도 않냐? 그러면서 뭐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고 있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게 서게 하리니. 형제가 다시 말해서 야곱의 혈통인 남유다가 고통을 받고 있으며 묵은 감정은 다 버리고 예돔이 와서 야 너가 힘들고 고통스럽지? 야 빨리 우리 산으로 좀 피해라. 아니면 먹을 것을 주거나 이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근데 오히려 갖다가 바치고 있느냐. 마태복음 25장 45절 봅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 양과 염소를 비교하면서 나가 언제 그랬습니까? 나는 뭐 잘했는데 이렇게 말할 때 그거 아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한 자들은 뭐예요? 하지 않는 자는 영벌에 처하고 의인은요 영생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 여러분 참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예요. 자꾸 이렇게 외부에 칭찬받는 어떤 교회상을 만들려고 하더라고. 그래야 전도가 된다고. 아니요. 우리 교회는요.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뭐 받았다 그래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다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 받은 여러분을 갖다 물에다가 갖다 던져봐세요. 그 물하고 섞여지면 그거 이상한 거예요. 섞여질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 선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하는 선이 틀리기 때문에 같은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마지막 오바다 15절부터 21절까지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하겠다 그럽니다. 여러분, 자, 오바다 1장 15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지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요, 오바다에게도 피할 자들이 있다고 1장 17절에 말합니다. 오직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인 자기 기업을 누리게. 시온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시온산. 그러니까 조금 이따 시온산이 어딘가를 말씀드리겠지만 시온산은 말씀드리자면 그게 예수예요. 예수가 시온산이에요.
예수가 시온산. 예수에게로 피하는 자는 거룩한 산이라고 일컬음을 받고 거룩한 자라고 인침을 받아서 그들이 야곱의 족속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다. 자, 볼게요. 오직 예수라는 그 산으로 피하는 자가는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거룩한 걸 입습니다. 그리고 또 야곱의 족속의 기업을 누려요. 야곱 족속이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아멘. 그런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할 자란 최후의 심판날에 구원받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요엘서 2장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니라.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이다. 요엘서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받으면 구원받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디로 도망을 갈 것이냐?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한다. 시온산과 예루살렘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피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엘서는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 아모스는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 안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아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아모스에서는 구원을 이야기할 때 다윗의 무너진 장막, 다윗의 후손들은 누가 오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시키겠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리로 피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오늘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지금 오바라는 뭐라 그래요? 시온산으로 도망을 간다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걸 종합하면 예수 안으로 도망가면 누구든지 거룩한 자로 인침을 받아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조상 후손이 된다. 네, 이것이 핵심이에요. 핵심. 여러분, 제가 안타까운 걸 또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그냥 구약을 읽을 때 구약만 읽어버리면 해석이 안 돼. 여러분, 신약을 우리가 시편을 볼 때 전부 신약으로 연결해 주잖아요. 왜요? 천년 전에 예수님보다 1000년 전에 다윗이 왔지만 성령이 영으로요 신구약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을 하면 다 답이 나오는 건데 이 답까지는 연결을 못하더라. 저자의 의도와 구속사적과 통전적으로 성경을 보면 이게 해답이 되는데 역사와 배경은 잘 아는데 이걸 구속사적으로 신구약을 연결하지 못하는 게 좀 안타깝더라. 시편 2편 6절 봅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내 왕이 누구예요? 거룩한 왕을 시온에 세웠대요. 그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시므로 너희가 길에서 막하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은 복이 있다. 여호와께 피한다는 게 뭐예요? 그 예수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거예요. 무릎 꿇고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는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시온산으로 피하는 겁니다.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는 자는 살 것이다. 시편 14편 7절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한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시온. 오늘 여러분 이거 하나만 나오면 됩니다. 시온산은 누구를 의미한다? 예수님. 그 에돔이 살던 산은 사탄 마귀. 그리고 우리는 어디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있을 것이냐? 시온산에 서라. 시온산이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님.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산에서 나기를 원하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겠다. 여러분 1차적으로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포로에서 교환한 거 그걸 기뻐하겠다는 뜻이 되겠지만 2차적으로는 야곱의 후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줄 때 이스라엘은 성원화 교회는 기뻐할 것이다. 그 시온산에 피하라. 그 시온산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오바다 1장 21절 보면 구원받은 자들이 어디로 올라가요? 시온산에 올라왔어. 시온산이 무슨 시온산 그러면 누구라고요? 예수님. 요것만 오늘 하나 알면 됩니다. 시온산 예수님. 시온산 예수님. 시온산 예수님. 자, 구원받은 자는 시온산에 올라왔어. 예수님께서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에서의 산은 뭐예요? 사단 마귀. 세상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여러분 왜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좀 환난받고 고난받고 좀 미움받게 한 줄 아세요? 그걸로 인해서 세상을 심판할 근거가 되는 거예요. 네가 내 새끼들 세상에 있을 때 네가 내 새끼들 쫓아다니면서 수요일날 금요일날 코로나 때 뭐 예배 드린다고? 구박했어 안 했어? 구박했는데요. 그래서 너가 너를 지옥 보내는 거야. 세상 사람들을 심판할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더 예배를 와서 욕을 먹어줘야 그들이 심판을 받는다니까요. 그들과 똑같이 그래 예배 안 가면 칭찬받아. 그래 너 코로나 방역 잘 지킨다. 아이고 진짜
그러면 심판을 근거치 세상은 심판할 근거를 잊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이 죽도록 목숨을 걸고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세상 사람들은요, 아이 적당히 좀 해, 적당히. 그러면 여러분을 구박하고 핍박을 해요. 그걸 근거 삼아서 누구를 죽인다고요? 에발산에 있는 놈들, 에돔산에 있는 놈들, 예서의 산에 있는 놈들, 그 놈들을 다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서의 산으로 갈 것입니까? 시온의 산으로 갈 것입니까? 아까는요, 헤롯을 왕으로 섬기랍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겠습니까? 지금은요, 예서의 산으로 피하실랍니까? 시온 산으로 피하실랍니까? 이것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오늘 묻고 계셔요. 그러면 시온 산으로 피하면 어떤 복을 받는가 볼까요? 자, 신땡땡이가 자주 하는 말, 요한계시록 14장 1절 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어디에 섰어요? 시온 산에 섰다. 그럼 어린 양이 누구예요? 성경에 답이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어요. 시온산에 어린 양이 있었는데 그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있어요. 14만 4천 명만 구원받아요. 그럼 14만 4천 명은 상징이에요. 구약의 12지파 고박이, 신약의 12사도 고박이 충만한 숫자. 그 14만 4천 명.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들을 일컬어 14만 4천 명이라 그러지. 우리나라에 뭐 예수 잘 믿는 14만 4천 명, 공부해갖고 100점 이상 되는 14, 그런 거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모든 자들을 총칙해서 14만 4천 명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이마에는 뭐가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예수의 이름이 적어졌어요. 그 아버지의 이름요. 하나님이라도 아버지의 이름이 그거에 기록됐습니다. 시온산에 가는 길은요. 14만 4천 명 시온산에 가는 길은요. 우리의 힘으로 못 가요. 그래서 요즘 새언약 시리즈를 하는데 뭐 하고 있죠? 성령이 가르쳐야 돼. 성령이 임해야 우리를 그 시온산으로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경이라고요. 우리 힘으로 못 가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이 산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야만이 갈 수 있어요. 역으로만 간다는 뜻이에요. 자, 로마서 8장 5절 다 왔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이걸 갖다 예서, 예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육신을 따르는 육신의 일을. 예서는 뭐 때문에 자기 형제를 안 도와줬어요? 육신의 일을 생각했어요. 저들이 멸망을 해야 우리가 먹을 게 좀 더 있지. 예? 아이고 시연이 잘 됐다. 예? 우리 그동안 괴롭히더만. 아이고 잘 됐어. 이게 육신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역을 따르는 이는 역을 생각하라. 그럼 역을 따르는 이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 하지 않느냐. 그건 역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가 지금 뭘 따르는 사람이에요? 육신을 따라간 사람이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예수의 생각은 사망이요. 에돔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요. 야곱의 생각은, 시온산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 에돔의 생각은 형제가 고난받는데 쳐다보도 않는다. 도와주지 않는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분들은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걸 행하지를 못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는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겉에는 똑같아요. 코도, 코, 눈, 귀 다 똑같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있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요. 그 그리스도의 사람만 시온산을 바라보고 그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누구처럼 신땡땡이처럼 나는 불사시가 영원히 산다. 육체가 영원히 산단 말이 아니에요. 육은 죄 때문에 죽어요. 근데 영은 의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아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죽어요. 왜요? 육체는 뭐 때문에? 죄로 인해 죽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 있는 성령은요, 영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원히 떠나가면 어디에? 육신과 영혼이 분리가 죽음이에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게 죽음입니다. 그 영혼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신다요. 영과 육이 하나가 돼서 영원한 하나님에서 사는 겁니다. 이거 바라보고 사는 것을 성도라 그럽니다.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이 살리다. 왜 예수님이 보세요. 공생애를 시작할 때 뭘 해요?
성령이 임해요.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하고 나서 여기서 이 공생이 3년 반을 살아가세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세요. 그리고 다시 부활해요.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가요 성령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살았던 3년 6개월 여기 삽니다. 우리가. 그리고 죽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나가 우리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는데 영과 육이 하나가 되고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살아요. 근데 그 뒷일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고 죽으면 우리의 일은 끝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이걸 설명하려면 머리가 참 복잡한데 여러분 이미 묵시 안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없는 세계에서는 이게 다 완성이 됐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걸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시간순으로 설명할 수 우리가 죽으면 우리 영혼이 천국 갔다가 주님 다시 오시면 영혼과 육체가 다시 하나 돼서 영혼은 하나님에 삽니다. 이것을 이제 여러분이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가 죽는 순간에 이미 그 나라는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시간과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걸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시간순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한 것 뿐이지 우리가 죽는 순간에 이미 우리는 부활을 했고 하나님 나라에 갈 뿐 아니라 우리는 이미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돌아가 있다니까요. 아멘. 근데 그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나머지 건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는 거죠. 왜요? 예수님을 왜 죽은 자 가운데 살렸느냐? 성령 받은 자는 다시 살아나지 않느냐? 너희 성령 받은 자 맞지? 그럼 너는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나. 아멘. 죄 문제가 없어진 거야.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성령을 받으시고 이 땅에 사셨다가 죽으시고 사신 거예요. 성도도 예수님이 살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언제 성령을 받았는지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성령을 받아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죽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그 영혼이 하나님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면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되어서 영혼 하나님에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부활이다. 근데 그걸 다 누가 하시냐?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이루어 가신다. 라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요 예서의 산에 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어 시온산으로 옮겨진 백성들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